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동국대학교 불교학 박사이자 40여 년간 승려 생활을 한 김진열 씨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5세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형수님 댁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형수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 초에 대학 입시에서 낙방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내가 왜 대학을 낙방해? 하나님도 무상하시지.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러한 한순간 신앙의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주와 관상책을 구입하여 읽다가 마침내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하고 92년도에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9년간 강의를 합니다. 1977년에 절에 들어가서 81년에 승려가 돼가지고 올해까지 승려로 40여 년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수원과 천안에 암자를 씌워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그는 비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불교야말로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우월하다. 이것을 가는 곳곳마다 그는 강의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 전부터 그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3년 전 꿈속에서 거칠게 생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저승에서 왔다며 저더러 가자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너무 놀라 잠을 깬 뒤 뜬 눈으로 아침을 맞곤 했지요. 죽음의 그림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올해 1월 17일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40년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달려왔던 그러한 40년 불교 생활에 그는 한마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0년간 성녀 생활하고 수행했지만 진리는 없고 구원의 길도 없었고 마음의 평안도 없었다. 그러나 다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다시 교회 다니고부터 그렇게 추구하던 평안이 나에게 강같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 땅에 나같이 방황하는, 좋은 교회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허망한 이방 종교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와 평안의 좋은 교인 기독교를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을 오늘 이 아침에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가라고 하기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빨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게 하라. 너는 가라. 가라 하시기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도시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한 도시에 60만이 살고 있었으니 세계 최대 도시입니다. 3장 3절을 보면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려면 3일 길입니다. 모두 니느웨 성 둘레는 96km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1500개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얼마나 철옹성이었는지 높이가 30m입니다. 그리고 성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마차 3대가 동시에 니느웨 성을 도우는 엄청난 세계적인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이 대단한 성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 위를 마차 하나가 돌 정도로 두꺼운 성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니느웨 성은 대단한 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했는데 요나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공격해서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살상의 아픔을 준 저 아수르 나라에 가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일본에 선교 사명 받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일본에 갈 수 없다고 갈등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 같은 나라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저 악한 아수르는 망해야 되지요. 이것이 요나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의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배 밑에 내려가서 그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요나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철저히 마음 문이 닫혀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순종할 수 없고 듣지 않겠다는 그러한 길까지 완전히 막아버린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새벽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신학교 가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겸손도 아닙니다. 싫어서도 아닙니다.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신학교 갈 수 없다고,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100번, 1000번 타당한 이유를 저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4, 5년간 버티고 버티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가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제 다니던 직장 교편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간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신학교 가면 등록금도 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서 돈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29살인데 장가도 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직장도 없이 신학교만 다닌다면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저는 신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네가 신학교에 내가 가라는 대로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제가 그 순간 사표를 썼습니다. 1982년 2월 28일자로 아이들 다 졸업시키고 제가 사표를 내고 그해 3월 달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도저히 내 환경 여건 앞날이 살아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억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40년 전에 제가 순종하고 간 제가 지금 망했습니까? 아니라고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며칠 전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모친상당에서 장례식장을 갔더니 동창들이 많이 와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친구들이라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교편 잡은 동창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자네들 요즘 뭐하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 하는 말인즉슨 뭐 이제 은퇴도 하고 할 일이 뭐 있겠나, 그저 심심하게 되면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같이 모여서 술 한잔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네. 이미 자세가 다 흐트러졌고, 그리고 그야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며 앉아있는 폼이며 그걸 옆에서 보는 순간에 제가 청년 당시에, 어렸을 당시에, 그 당시는 60만 되면 골방신세 아니겠습니까? 그 60대 할아버지를 보았던, 아무 할 일 없던 한량한 그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제 자신은 보지 못하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들이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 할 일 없어. 이제는 교편도 다 손 놓고, 나 이제는 할 일 없어서 심심하면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만나가지고 그저 술 한잔 하는 것으로 세월 보내네. 죄송하지만은 저는 지금 세계가 좁다고 뛰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와서 좀 신학 공부 좀 시켜달라고, 와서 좀 설교해달라고, 와서 말씀해달라고. 옆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 이곳저곳에서 저를 부릅니다.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러시아로 갑니다. 5월 달엔 또 중국에 가야 됩니다. 골병들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상동 21세기 교회 목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처럼 행복한 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도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성경 공부 시키는 38명 제자훈련생과 함께 오늘 밤에 성주산 기도원에 가서 밤늦게까지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할 일 없어. 은퇴하고 나니까 심심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지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이 가라는 신학교를 가면 내 인생 끝장날 것 같고, 내 인생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잡나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이 꽃이 피는 거고, 내 집안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살만 나는구나,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내가 잘했구나,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은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독교는 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야 하고, 저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우리의 길은 무적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에 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또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오늘도 서울에서 오신 성도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서울에서, 그리고 연로하신 권사님 전철 타고 버스 타고 2시간 걸려가지고 오신 수많은, 그리고 청라에서 사방팔방에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고 오라 하니까 오고
예배 드리라 하니까 예배 드리고, 헌신하라니까 헌신하고 가는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전하라고 하기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접근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면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라고 하면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전하라고 했지만 전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이 요나의 신앙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포기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백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큰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지난 날을 생각하며 자만하고 방자하고 제멋대로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요나로 보면 고통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간들 입맛 따라 폭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하루인들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면 되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고집 피우고 불순종해서 자신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풍랑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남의 모든 재산들 전부 다 바다에 던져 망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간단한 것을 인간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영혼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저 사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평소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전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 세상 생각으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거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다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도록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에 우리는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에 우리는 가야 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기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과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포기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변명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해야 하는데 혹시 내가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이 된 겁니다. 요나의 생각이고 주관이고 신앙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순종하면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우린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린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콧방귀 끼고 전혀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들 마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마침내 그들도 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행복한 생을, 축복의 생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길이 있고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억지로 죽지 못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니느웨 가서 외칩니다. 3장 3절 4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가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절 4절을 볼 것 같으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잖아요. 96km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요나가 걸어다니며 외치지 않고 얼마나 외쳤냐?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5절 7절을 보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최후에 앉으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죽지 못해서 하나님이 큰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니느웨로 가서 전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니느웨 가서 3일 동안 돌아다니며 전해야 될 말을 하루도 제대로 전하는 요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야, 믿을라 믿고 말라 말아라. 제발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주여, 주여도 안 찾지요. 에이, 망했으면 좋겠다. 에이, 망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요나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전하라는 대로 전하고 그것이 억지가 되고 마지못해서 했을망정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작은 믿음이지만은 구원을 시켜주셨고 약한 믿음의 기도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부족한 손종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세 여기까지 우리가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 날마다 기뻐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할망정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가라고 하는 것은, 전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니느웨 성에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6년도 시작한 게 어제 같았는데 벌써 4개월 지났어요. 우리 교회는 전반기 6월 마지막 날 6월 26일 날 우리는 1년에 2차례 159의 날을 우리는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어쩌든지 한 영혼 주 앞에 모시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슬픔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런 슬픔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최근에 2014년 4월 16일은 너무나도 슬픈 날입니다. 바로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세월호가 전복에 대해 침몰함으로 탑승 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학생들을 전복되어가는 배 안에 그대로 있으라?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그 세월호하고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코스로 인천서 제주도까지 가봐서 알아요. 선상에서 배 밑으로 내려가면 선상을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전부 다 배 안에 있는데 배가 전복되어 갈 때 빨리 구명조끼 전부 다 입었단 말이에요. 나가면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눈물과 통곡의 역사가 감격과 행복의 역사로 바뀔 텐데 빨리 나가라, 이 한마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사는 거,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사는 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정 다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한 명 한 명 예수 믿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올해 2016년도 6월 26일 날 일요교회 날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씩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기, 우리 모두 다 순종해서 많은 영혼 구원받아 우리 민족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